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로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우리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신경을 모아주세요. 이 말씀에다가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겨있어요. 이 절기에 있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절기는 모든 것이 수확의 계절, 추수가 되었을 때 드려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을 거두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한 해의 모든 것이 다 포도며 모든 작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어디에 해당될까요?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또한 또 의미가 초막절이 끝나면서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9월달 정도 되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는 1월달에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초막절이 시작해 그때부터 신년제가 할례를 바치면서 새로운 향연을 나가는 신년제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세 절기는 추수되는 때에 추수의 계절에 드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그런 때가 시기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이 드려지는 절기가 추수를 했기 때문에 드려지는 절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것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건져내심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를 이끌어내심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보리가 추수될 때 드리는 절기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수확될 때 드리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되는 때에 이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맥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면, 모든 것을 다 추수한 수장절, 추수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면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계속 회상하면서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구원의 여정을 그들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을 먹고 잡니다. 바로 광야의 고난, 광야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풍요로움, 어떤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과 관계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절기를 지킨다는 그 단어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제사라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그것이 같은 의미로 동일하게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받고 싶어요. 예배를 받고 싶어요. 찬양을 받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말은 그 목적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말, 제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지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행사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할까요?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이 제사, 의식 절기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 드리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내용,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 제사를 드릴 때 언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명령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중에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은 성경은 보통 희생제물이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이란 죽는 것이에요. 죽음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은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을 흠양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희생제사가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 짐승도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희생제사, 제물로 바치는데,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양이나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바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죄인이고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대신에 그 짐승이 희생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그걸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첫째 의미는 바로 이 대속, atonement,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 속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뭔가 하면 그런 속죄라는 개념이 있지만 또 하나는 짐승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감사를 합니다. 아까는 atonement이었죠. 이번에는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희생제물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그런 의미를 가졌던 이 희생제물이 신약으로 나와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것이 조금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신약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구속, 속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에 대신 죽어가는 그 희생제물이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25절에 로마서 3장 25절에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 세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 구약의 희생 제사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희생 제사로 드려지게 되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제물이, 감사의 제물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감사의 제물이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야. 구속의 제물을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그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드리는 그것이 바로 감사 제물이 물이라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물론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말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속죄의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감사의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 의미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를 초월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사이고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늘 다들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가장 절실한 그런 감사의 제물은 우리 성도라.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은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지내는 교회 절기 추수감사절은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이 처음에 이민자들이 와서 첫 고생해서 이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뭐 옥수수를 걷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그렇게 고생을 거두기 감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걸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죽은 자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sacrifice, 희생제물이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보기에 추수감사절에 이것보다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르니,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닌데 요새 넓은 들에 가지도 못하겠어요.
넓은 높은 빌딩 속에 있는 사무실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최고의 어떤 감사의 그런 제물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7절 8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재산이 되고 자기에게 좀 그럴듯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뽐내고 싶어 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바울 사도가 뭐라 잃어버렸다고 포기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너희들이 그런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포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능가하거나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실제로 포기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달하고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중요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충실한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잃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리스도도 얻고 꽁도 먹고 얻고 뭐예요? 뭐 이런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약 얻고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 8절, 9절, 10절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강렬한 말로서 자신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를 열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전적으로 그가 생명을 바쳐야 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런 것을 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의에 적합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의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율법에서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할례를 받거나 율법 행위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가 그걸 얻었던 게 아니라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 값없이 주신 의롭다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그걸 얻었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의의 기준에 자기는 합당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표현을 하고 있느냐? 10절 11절에 보니까 중요합니다. 그가 그런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알고 깨닫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랬다고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삼자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는 죄를 가진 존재였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죄가 있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가 연합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저도 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됐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로서 주어지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에 나타나는 가장 큰 표현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생명이라고. 그 생명이 내게 있어요.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자신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계속 자신의 모습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오늘 12절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제가 좀 꿀려요. 바울이 자기가 못 이루었다, 온전하지 않다, 자기가 잡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잡았을까요? 바울의 이 말은 겸손일까요? 바울 자신이 겸손해서 잡았으면서도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이 형제들아 나도 아직 안 잡았거든, 이렇게 위로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서 제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직 못 잡았어, 이렇게 말하는 겸손의 말일까요? 이것은 겸손의 말도 그렇다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진실을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죠? 자기 가진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가진 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미 얻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냐, 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감사의 제물이 되는 성도들이 반드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올바른 인식이 바로 여기 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칭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전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이고 어떤 시점의 상태를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은 분명히 의롭게 되었지만은,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상태에 있긴 하지만,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일도 의롭다는 말도 있고 모레도 의롭다는 말도 있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단 한 번의 사건은 끝난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롭게 된 사람은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뭐냐면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돼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못 이루어 아직도 이미 가진 걸 얻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한 번 자기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는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부터 그 일을 완성해 가야 돼요. 그렇다고 자기가 받은 이 의로움이, 구원이 불확실하거나 이 구원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부분적인 것일 수 있어요. 아주 부분적인,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빌립보서의 1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라 하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뭐예요? 구원을 시켰다.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제 성도들 그런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완성됩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 그러니까 누가 섰다, 나는 완전하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무지의 소절. 그건 교만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서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하게 그 믿음 하나 손 있는데 믿음의 어떤 형태인 성화가 성장돼요. 더 깊어져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 다워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듣고 배우고 받는 그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지켜가는 이 삶이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을 때까지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잡으러 가야 돼요. 잡을 때까지는 잡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지문 우리는 잡은 것처럼 생각해. 잡힐 때까지 좀 잡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유명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야구를 하시는 김주환 집사님은 알지 몰라요. 이 로렌스 피러 요기베라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야구 선수인데 본래 이 사람이 뉴욕 양키스에서 포수 출신이에요. 우리 김주환 집사님도 포수입니다. 참고로 포수 출신이에요. 근데 선수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좀 했지만 대단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요기베라가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보던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이 1973년도에 양키스 출신인데 뉴욕 매치에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하는데 이제 그 73년도 시즌이 이제 막 지나가서 거의 중반을 넘었었어요. 그때 매치의 성적이 꼴찌였어요. 디비전에서 꼴찌. 리그의 꼴찌는 당연하고 디비전에서 꼴찌였어요. 그러면 우승을 하려고 하면 디비전에서 5팀 중에서 우승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리즈에서 리그에서 아메리칸 리그든 매치는 아메리칸 리그인가요? 그래서 거기서 우승하고 그래야 월드 시리즈 나가서 챔피언이 됐는데 그때 꼴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감독, 이번 시즌 끝난 거죠? 다 끝났죠? 꼴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했던 말이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해에 놀랍게도 이 뉴욕 매치가 디비전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 나갑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또 좋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잡을 때까지 잡은 게 아니다. 여러분 잡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잡을 때까지 잡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잡혀있을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잡혀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배워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자, 그것을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바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성화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숙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그 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이 말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잡으려고 쫓아가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이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사냥을 나가서 사냥하는 사냥꾼이 사냥할 짐승을 놓고 찾아보면서 그 짐승을 찾았을 때 추격을 해서 따라가서 그 사냥할 짐승을 잡아내는 이것을 얘기할 때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사냥꾼들 용어예요. 이 단어가.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이 말을 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성도들을 사냥꾼처럼 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열렬하게 뜨거워 간절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 성화의 생활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냥꾼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돼.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항상 마치 사냥할 짐승을 찾고 해서 두리번거리고 온갖 짓 다 해야 돼. 그리고 발견이 되면 그것이 높은 산이든 낮은 골짜기이든 가시덤불이든 바위산이든 따질 것 없이 쫓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우리의 믿음 성화는 적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적당주의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지 뭐.
우리 종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미생활 미치게 하면 그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취미생활 비슷해지니까 적당히 해. 적당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에 용납해요. 성경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냥꾼이 되십시오.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심전력을 하십시오. 이때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하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우리는 어쩌면 무디어져가지고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피부에 감각이 없으니까 썩어져가지고 팔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잘라나가는데 아픈 줄을 몰라요. 당뇨 환자가 다리가 썩어나가는데 다리를 잘랐는데 아픈 줄을 몰라요. 썩어가는 줄을 몰라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적당히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감사의 제물이 되려고 하느냐, 진정한 성도가 되려고 하느냐, 사냥꾼처럼 해라. 그리스도 찾는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자, 이번 아까는 사냥꾼이었다면 이번에 뭐예요? 지금 그 헬라 시대에 올림픽 경기, 마라톤 경기라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너희들은 달려가는 원리관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마라톤 그 주행을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은요, 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남아있는 9.7m 정도 남았을 때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42km 넘게 달려와가지고 거의 40km 가까이 달려왔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달렸죠. 근데 한 5km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럼 이를 악물고 뛰면 그 다음에 탄성에 의해서 기쁨으로 달립니다. 근데 그것이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되면 타성에 젖어서 더 피곤해져요. 소위 말 너무 익숙한 것이 계속되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한 9km 정도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는 가장 견디기가 힘들다.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처럼 당신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리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달리는 사람이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합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왕년에 내가 나는 이런 것이 있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또는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부끄러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바울은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진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런 정도니까 핑계거리로 삼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과거 때문에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과거를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선상에서 앞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요. 그 두 번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 말씀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단순하게 앞에 있는 걸 잡는다. 이런 것이 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달리는 마라톤하고 경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앞에 있는 걸 잡는다면 이 앞에 있는 것이란 말은 결승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결승선 테이프가 있는데 여러분 달리기 100m 선수가 달릴 때 그 딱 결승선에서 테이프를 끊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는 사람 보셨어요? 이러면서 잡는 사람 보셨어요? 자기의 온 근육과 신경을 완전히 그 결승선 테이프에 놓습니다. 그리고 숨이 헛떡거리고 지치는데 손과 발을 무지하게 빨리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나 더 하려고 손을 쭉 내밀면서 호흡을 가다가 배를 쭉 내밀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했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살면서 예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 안에 더 발견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온 신경을 쏟고 계시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바울이 말하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표대를 향합니다. 여러분, 목표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방향성의 문제예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목표가 다른다면 이건 안 돼요. 목표를 가져가요. 이것은 뭐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달려가야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럼 어디를 달려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달려야 될 트랙은 바로 1번도 2번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트랙에 달려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 트랙으로 달리는 경주자는 실격입니다. 그 사람은 부름의 상을 받지 못해요. 마지막 5번째는 부름의 상을 냈어요.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뭘까요? 불렀다는 게 뭘까요? 이 성경은 또 단어를 우리가 성경 원어를 잘 보면 이런 겁니다. 헬라 시대 이 마라톤 경주, 달리기 경주, 올림픽 경주에 대한 그것을 갖다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경기는 왕이나 귀족이 이 경기를 주최를 합니다. 주최를 하면 달리는 경주자 선수자들이 열심히 해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주최를 한 왕이나 귀족이 장래 아나운서를 통해서 뭘 하겠어요? 결과를 발표해야죠. 근데 결과를 뭘 발표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사람 아버지의 성함 이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출신 고향이 무엇인가, 반드시 이 세계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굉장한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동네의 영광이죠. 자신의 영광이죠. 그것을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다 달려왔지만, 어떤 사람 집사님도 달렸고 목사도 달렸고 장로도 달렸고 다 달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아나운서, 장래 아나운서가 이정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숨헐떡이는 걸 띄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름의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고 멀게 가는 시간이죠. 그 상 때문에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 말이죠. 중도 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성화의 작업에 기권이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멈추어도 안 된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포대는 뭘까요? 상이 뭘까요? 바울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을 위해서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또 다른 이미지를 제시해줘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로마의 군대가 승리를 이끌고 개선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모습이 행한다는 것이죠. 줄을 맞춰서 행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의 참된 승리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감사의 점이라면 사냥꾼처럼 그렇게 달려야, 쫓아가야 하고 경주자처럼 그렇게 달려야 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처럼 이렇게 지면 착착 행진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온전히 이룬 성숙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말은 뭐냐면 성숙한 성도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자들 있지요. 성숙된 아주 정말 믿음 안에서 그래도 많이 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죠. 성숙이 뭐냐고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신앙의 성화의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굉장한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가 각자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교회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줄을 맞추면서 행군을 합니다.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이 감사의 점을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낙오되지 마십시오. 기권이나 포기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같은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앞을 바라보면서 다리를 맞추고 줄을 맞추면서 함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준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 기권을 할 수도 없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온전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성숙되지 않았다,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부족한 자신의 그 성숙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채우려고 쫓아가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다 됐다 생각하고 게을러진 사람.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는 나는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을 하면서 그 안 된 사실을 갖다가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질은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되어 가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표대나 상은 무엇입니까? 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추격을 하고 사냥꾼이 되고 달리는 경주자가 되며 군인처럼 그렇게 보조를 맞춰 달려갑니까? 만약 그 대답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그리스도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진 자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낙오되지 않는 자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자예요. 그런 성도가 바로 진정한 온전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뭐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독도행전이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분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 있어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가? 이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읽으면서 나는 기도만 빡세게 했더니 알았다. 오늘 밤풀 수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줘요. 근데 성경만 그럼 알면 되느냐? 기도입니다. 독도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면 그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말하고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무슨 진정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교제의 삶이에요. 내가 강구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그분이 다 들려줘. 그것이 기도예요. 행위라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것을 기도하고 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나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행위라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이 세상 사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전도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독도행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권면을 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영적 수수자를 영적인 정말 감사의 제물이 되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전문과 같이 나오는